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4장 8절 말씀과 32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배경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후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매우 부정적인 제목인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잘 말씀드릴 겁니다. 신사참배 문제를 한국교회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사참배이란 한국교회의 죄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한국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는 한국교회 신사참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안 했지만 내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하나님 심판이 6.25 전쟁으로 왔고, 그리고 북한이 공산화돼서 70년 동안 독재 속에 신음하는 공산주의 주사파 국가가 됐고, 그리고 남한교회는 부흥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세속화되어 등 따시고 배부른 세월 동안 이렇게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말없이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전문가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 수준이 대단히 수준이 낮습니다. 비성경적인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삶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 표현, 교회적인 언어 표현 외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지만 극소수입니다. 정말 몇 프로 안 됩니다. 5% 미만 뿐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볼 때요. 목사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평생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신사참배부터 이게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리가 말씀도 오늘 이상하게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슬픈 사랑과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제가 모세오경을 차례대로 나가는데 어떻게 8.15와 지난주 8.15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신해산 언약과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것이 오늘 전할 말씀인데 이것이 8.15와 같이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모든 목사님들한테 돌을 맞을 걸 각오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4장 8절은 구약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해산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신해산 언약의 출발은 창세기 12, 15, 17,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해산 언약에서 이제 약 한 600년 만에 이 언약이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성경통독 강의를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펴룩의 특징이 뭐냐고 사람이 물으면은 성경 강의를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통독 강의를 할 때 일반 신학대학원에서도 못 듣는 강의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최소한 신약을 몇천 번 읽고 구약을 500번 이상 읽고 신학 과정 공부를 다 하고 장로교,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 나오고 그래야지 성경이 조금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너무 깊어서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계속 성경을 연구합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논문과 책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면서 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성경 모릅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성경을 사랑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4장 8절까지는 신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해산 언약을 합니다. 신해산 언약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틀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팔 불며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47일 만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우리 성경은 석 달짜리 되어 있지만 정확히 47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행하고 50일째 시내산에 백성들이 시내산 뺑 둘러서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 60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에레미야에서 31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혼인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을 종종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시고 또는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로 소개합니다. 또 택함 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너의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혼인식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볼 때 운명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혼인식을 잘 완성할 수도 있고 불순종해서 혼인식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AI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거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겁니다. 예정론이 그러한 창조적인 큰 카테고리입니다. 운명론적인 하나님 내 인생을 예정하셔서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론적 큰 테두리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예정하십니다. 그 예정 가운데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특별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은총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중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껏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까 하다가 그걸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얼마나 아프실까.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눈물이 음식이 되잖아.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눈물이 뺨에서 그치질 않을 정도로 에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약 600년 지나서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 15, 17, 22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600여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민족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민족이 탄생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의 패러독스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거의 깹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탁 멋있게 등 따시고 배부른 좋은 환경에서 탁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본성이 악합니다. 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합니다. 야비합니다. 아주 간악합니다. 간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선한 공로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자, 인간의 선한 공로로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선한 공로 50%, 인간의 의지 50% 결합해서 이걸 신인 협동체라고 하는데, 그런 구원론을 가르치는 신학대원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천주교 신학대학원, 카톨릭 신학대학원, 여자대 신학대학원, 이런 데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데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대학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출신들은 저희 같은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대학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갖고 오면 이 인간 자유주의 신학 공부 갔네? 안 쳐다봐요. 검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무조건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어떤 과정이에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학문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냐, 믿음을 지키냐,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이 신학대학원이. 왜요? 신학대학원 가면 거의 다 부흥사로 입학했다가 잡사로 졸업합니다. 집사도 아니고 뭘로요? 잡사로 졸업합니다. 신학대학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왜 저런 교수가 저렇게 모세오경을 애굽의 이집트의 문헌이라고 말하는, 저희 신학대원 때 그런 많은 교수가 있었어요. 예? 에스무스 교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교수가 수업하자마자 아이 나가세요. 쫓아냈어요. 바로 강의실에서 나가세요. 근데 그 인간이 주석은 한국 교회에 무지 많이 팔았는데 주석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강의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만나면 투명이가 취급합니다. 그냥 지나가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서. 그런 놈들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신학대학원 교수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순진한 거예요.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반드시 믿음을 영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도 믿음을 어떻게 한다? 검증해야 된다. 성도들도 당연히 성도들도 믿음을 검증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봐야 돼요. 믿음이 좋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막 개척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올 때 절대 안 받아줘요.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당신 1년 동안 지켜봤더니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받아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리얼 크리스찬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교회 성장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들 담임 목사님 손길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교회 성장 유조래요. 예배는 드리지만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 하이퍼 칼빈이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장로교는 대부분 다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느냐. 진짜 예수 만나. 이것만 다르고 다른 모든 구원의 서정이 구원파와 한국 장로교 구원론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한국 장로교를 다 까발릴 거예요. 제가요. 한국 교회를 다 까발릴 거예요. 공개적으로요. 왜? 신사참배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 후손이기 때문에 WCC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신사참배 후손이기 때문에 교회 성장으로 가는 거고, 대형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 후손들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 성장 위주로 가요. 신사참배 후손들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 막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미국의 레이 구드교회 누구죠? 담임 목사 조엘 오스틴, 이런 가짜 목사예요. 나쁜 놈이에요. 세들버 교회 굉장히 보험전 같지만 영적 수준이 야해요. 윌러크릭 교회 수준이 야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유명한 교회 보면 수준이 너무 낮아요. 다 알잖아요. 이제요. 다 오픈됐잖아요. 유튜브로 다 알잖아요. 못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왜 목사를 해요? 성경교사 수준 갖고 목사하기는 이미 시대가 악해요. 성도들 속에 귀신이 있는 점도 이거 안 보이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 신학 공부 갖고 목회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성도를 딱 볼 때 저 인간 기도 안 하고 왔네. 저거 매 세상만 달다 왔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해야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는 건 축복이에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대부분 여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열망하는 사람이 대부분 귀신이 드러나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약한 사람 귀신이 안 드러나요. 다 꽈리 틀고 앉아 있어요. 여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목사는 아닌데 보통 목사는 아니에요. 아시죠? 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오늘 신사참배와 오늘 출애굽기 말씀 중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6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에서 혼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 지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신에서 올라오라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부 없는 결혼식을 한 거예요. 혼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신부들이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와,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무서워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몇 절이었어요? 19장 보면은 하나님이 19절에 나와요.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크게 천둥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펄펄 떠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했어요. 신에서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성경은 알고 읽어야 돼요. 전문 성경 전문 지도 강사 목사한테 배우고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이건 이해 못해요. 이 말씀 이해 불가해요. 네.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 불가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히브리어 성경을 쭉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이들 다 진멸시키려다 모세 때문에 용서하시고 신부 없는 결혼식을 하고 그 신부 없는 결혼식의 혼인사역서가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21장서부터 20장부터 20장 십계명이고 20장 이제 22절부터 23장까지는 전부 다 시내산 언약을 위한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시내산 언약 법전 이렇게 말해요. 시내산 언약 율법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출발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해요.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면 아마 율법이 여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신에서 언약 법전에서 율법이 끝나요. 600여세까지 이어지질 않아요. 율법이요. 여기서 끝나는데 이들이 레위기 17장에 가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금송 우상 섬기고 또 그들이 레위기 10장 가면 염소 우상을 또 섬겨요. 금송아지 우상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들이 제사율법전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염소 우상을 또 만들어서 또 섬겨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600여세라는 토라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십계명이 생겼어요. 이들이 죄 지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기대했는데 이들이 수준 이하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원하셔요. 율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예요. 사람들은 원저로 말미암아 전저로 부여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최우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정욕이 최우선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돈,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있긴 있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굳이 형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형법이 필요해요? 왜 절도죄, 강도죄, 살인죄 이런 사람을 왜 이런 법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죄인들 때 범죄자 때문에 형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우상이거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가 인생의 주체자라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되세요. 예수님 그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주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인생의 운명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십계명 언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 정도 율법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 끝나면서 십계명 신의 산에서 언약을 약속을 맺게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약속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 왜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과 인류 약속을 대표해서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운명 공동체예요. 단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상관없이 약 3,500년 전에 시내에서 언약을 맺은 이 시내에서 언약이 우리의 언약인 거예요. 동시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내산 율법을 다 이제 주시고 이제 율법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율법을 다 줬어요. 출애굽기 20장, 21, 22장, 23장 주고 율법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예, 지금 말씀은 20절에서 이 33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율법을 이렇게 너희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가 너희들을 율법으로 순종하지 인도할 거다. 그가 하는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병을 다 고쳐주고 병이 안 들게 하고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이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것이고 이때는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낙태 없이 자녀를 많이 줄 거고 원수들 내가 다 막아줄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줄 거다 이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출산과 가정을 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런 애들은 내가 지금 십계명을 포함한 20장, 21, 22장, 23장에 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 결론에서는 축복과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저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너무나 음란한 신들이 가득한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니 너무 음란하니 너희들을 다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우상님 있는 삶을 절대로 약속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장에 와서 서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들이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왜 피를 뿌려요? 이제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있어서는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을 쪼개거나 짐승이 피를 뿌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겁니다.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24장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신의 산 언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약속할 뿐입니다. 모든 인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단 사람도 없으면 짐승이 아닐 바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의 산 언약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 24장 말씀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멘. 자, 약속했죠, 그죠?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신의 산에서 했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 여기서 이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 600년 동안 지나서 여기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모압지방에 또 한 번 언약합니다. 그걸 모압 언약을 하고 그 모압 언약이 이제 여호사에 가서 여호사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을 또 합니다. 이걸 세겜 언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와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하나님과 신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긴 사람들과 약속하지 않고 함께 사랑도 하고 결혼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초반 중반에 온누리교 하경정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자매들이 많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한 자매들이 지금 가정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 그렇게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정말 몸만 부부지
영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영주 목사님의 안 믿는 형제와 결혼해서 한 영혼 구원 삼아라. 이건 지극히 낭만적입니다. 본인이 그걸 경험하면 그렇게 절대로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내신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수준이 그 정도예요. 감상적이에요. 문학적이에요. 성경의 깊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못 시켰어요. 너무 후배로서 너무 화가 나요. 한국교회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친. 제가 오늘 또 한경재 목사님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WCC가 뭐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그리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즈. 이게 WCC. 모든 원래는 교회가 복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나가 된 모임인데 실제 그걸 주도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연합해서 마지막 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종교 통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엔 아래에서 그렇게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게 WCC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교단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구원이 갔다고 하는 그런 것이 WCC입니다. 2003년 부산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서 진행하고 대부분 교단이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고신 측은 참석 안 했죠. 합신 측 참석 안 했고요. 그러나 다른 장로교는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순복음 뭐 당연히 감리교, 루터교, 구세군, 성결교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WCC를 참석 안 한 교단이 총신이 있어 통총신이 WEA를 참석합니다. W는 월드 에반젤리칼 그리고 엘리언스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 협의회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공산주의가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총신에서 이것을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 대부분 다 WCC, WEA에 다 들어가서 종교 통합 운동, 장로뿐만 아니라 순복음,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모든 교단이 WCC나 WEA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WEA가 세계 협의를 WEA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축사한 분이 누구냐면 정강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검증해 봐야 돼요. WEA 복음교회협의회 교회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운동을 일으키는 WEA, WCC가 있는데 WEA에 한국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축사를 누가 했다고요? 정강원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보셔야 돼요. 너무나 순수한 성도들이 정강원 목사님 교회 많이 있는데요. 그분도 검증해 보셔야 돼요. 참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음식도 물도 없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나중에 받아 적죠. 그리고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더 높은 산 꼭대에 올라가서 있었으니까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아피스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곧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걸 주도적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마귀에 결박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키지만 백성들은 많은 경우는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십계명에서 절대 뭐를 만들지 말라?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쉽게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약 50일 이전에 애굽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지 문화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등부 때는 교회에서 십자가도 못 달게 했어요. 그것도 우상이다. 못 달게 하고 말씀만 이렇게 교회 강단에 적어놨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그 형상의 한 상징일 뿐인데 이거 정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좋은 의미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모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해요.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한 신격화되면 안 돼요. 십자가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흐른 그러한 상징적 개념으로 봐야지 이걸 어떤 신적 존재로 캐톨릭처럼 우상하면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도. 이해되셨죠? 예.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십자가를 절대 못 걸게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일반화돼서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뭐라고요? 상징이야. 근데 로마 캐톨릭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우상화합니다. 성모 마리아도 우상화하고 십자가도 우상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뿐이지 그 십자가는 하나의 신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금하십니다. 아멘.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자, 그 말씀이 32장입니다. 자, 32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이제 보기 전에 그 31장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 십계명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겁니다.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때 40일 동안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의 산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신이라고 우상화 작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평양의 부흥과 평양의 신사참배가 이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08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뤘는데 1939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고 모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자, 32장 보세요. 1절부터요.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한국교회 일제신사 참배가 오늘 우리까지 그 저주가 이어짐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순서 따라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오버랩이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신부 없는 결혼식을 하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크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올라오라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려주시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직접 써서 주십니다. 40일 동안에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음식 없이 물 없이 갔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슬립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을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죄를 향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모했던 3,000명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다 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 돌판 시내산 재언약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대신 주도했던 금송아지를 주도했던 애굽으로 가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도했던 3,000명은 죽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국교회가 1908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장정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 죄를 그때는 양반과 쌍놈이 있는 신분제도 시대입니다. 물론 일본 강점기 때 그걸 막아놨지만 그래도 초창기라서 신분제도 양반 쌍놈이 있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데 양반들이 또 양반의 며느리가 나는 며느리죠. 자기는 바람을 피웠습니다라고 삼자 앞에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말하고 그가 죄값을 다 담당하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산다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으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불이 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원교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못 가요. 30년뿐이 못 가요. 20대 후반에는 저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볼셰비키와 공산주의 혁명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미국에서 신학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1920년대에는 이미 미국 하버드, 예일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이 17세기 칸트의 계몽주의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어지면서 독일이 먼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칸트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다 독일의 신학이 다 독일 칸트의 계몽주의 철학 때문에 전부 자유주의로 넘어가고 이것이 온 자유민주주의 세계, 서방 세계의 모든 학문과 모든 신학에 다 자유주의화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1920년대 한국의 목사님들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다 온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또 때맞춰 일본이 자기의 왕의 영혼을 모신 곳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 신사를 우상화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군부 세력들이요. 그냥 인간을 백제 후손 인간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식민지 국가의 일본 왕을 신이라 하면서 다 참배하게 하는데 한국교회가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의 장로교 총회에서 이거를 국민의례라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신사 앞에 가서 다 절합니다. 한국의 임원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박간일 장로님 이란 최건능 목사님이란 소수고 99%가 한국교회는 다 신사 참배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회가. 그래서 앞에는 십자가 걸렸고 뒤에는 일본 왕이 신이라는 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금송아지 만든 이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왕의 신이라고 참배했던 이 죄가 커요, 작아요? 너무 큽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죄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해방이 됩니다. 해방됐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초량교회에서 한 200여 명 목사님이 이거 깨닫는 거 그때 가서 왜 전쟁이 났을까? 우리가 일본 왕의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 이걸 깨닫고 그때서 회개 조금 한 며칠 회개하고 그러고서는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신사 참배 죄를 회개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 목사님들, 우리 조상들은 다 뭐예요? 일본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신사 참배한 그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회개 없이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대 부산에서 WCC 총회 모든 종교 통합주의, 모든 종교 구원이 갔다고 이렇게 이런 걸 운동을 일으킨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예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막 외치는 이 복음보다는 교회 성장 위주로 가고 그리고 번영 신앙으로 가고 그리고 기복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미국인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 탐방하면 대부분 그래요. 한국교회는 무속신앙과 결합된 교회입니다. 다 그래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제가 봐도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과 이러한 모든 것이 무속신학과 결합된 아주 기복신앙이 번영신앙이에요. 한국교회는 전형적인요.
그래서 그럼 어떤 결과가 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 그대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필터 없이 그대로 다 들어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어릴 때도 평생 교회다가 성경 수없이 읽고 신학 훈련을 다 받은 목사로서 나름 기도하고 제가 양심적으로 결론 내린 게 한국 교회는 세속화된 무속 신학과 결합된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주의 번영의 신학이에요. 미국의 번영의 신학이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의 성장이 최고지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결정을 만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설교와 훈련이 너무나 약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의 자아상은 뭐예요? 너무나 세속화된 너무나 이 성경대로 살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식적으로 대부분 이 말씀이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요. 왜? 신사참배의 믿음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뭐 신학교수, 목사 말할 것 다 포함돼서 교회 성장만 맺히지 수준이 이하예요. 한국교회가요. 대부분 종교적이에요. 네. 믿음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를 보니까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성령님이 한번 역사에서 기회를 줬는데 이거를 교회 성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대로 삶에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교회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서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막 눈물 흘려 회개하고 전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삶의 존재 방식이 성경적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건데 교회 성장 위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몰라요. 한국 교회는 구원론이 엉망진창이에요. 산재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는 목사님이 몇 명 안 돼요. 참 불행하게 돼요.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 이거 제대로 몰라요. 신학대학원 제가 몇 군데 다녔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신학대학원 왔을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겠죠. 근데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을 아주 능통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문제. 특히 그걸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교수가 얼마 없어요. 한두 명뿐이 안 돼요. 한국에. 그러니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구원론을 자세히 배워요. 신학대학원 교수도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WCC 모든 걸 주관하고 진행하고 대표했어요. 그런 교회는 당연히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는 거 그 사람들 수준에서 너무나 당연해요.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부분 지옥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구원에 갔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신앙을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여기 함께했던 여의도 선보험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영적 수준이 엉망이 엉망. 네. 어떤 데는 소리자고는 가입 안 하는데 그 교단 대표가 와서 행사 다 해요. 야 이건 참 야비하고 간사해요. 어떤 교단이 있어요. 예. 장로교 어떤 교단이 있는데 백 무슨 교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입은 안 하는데 장 어떤 그 총회장님이 가서 행사는 다 진행해요. 야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을 해요. 여러분 이젠 다 드러난 시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까발리고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사람들 대부분 제 말을 우습게 여겼다가 죽는 순간에 깨달아요. 정말 내가 지옥 가나. 이걸 죽을 때 깨달아요. 평생 교회 우습게 여기다가 성경 읽지 않고 우습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 안다고요? 죽는 순간에 알아요. 죽는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지옥. 이걸 죽을 때 알아요. 죽는 그 순간에 알아요. 모두 다 알아요. 죽을 때.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전액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보이지 모든 한국교회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 조상들이 전부 다 시사참배한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그 후손들이고요. 이것이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영적 수준이 엉망이고 그냥 번영신학 축복만 많은 기복주의 신학이고 무속신학에 연결된 정말 엉터리 교회 한국교회가요. 신학은 지식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이 신학이 믿음으로는 안 가요. 신학이 발전하는 믿음이 다 잃어버려요.
신학교수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 대한민국 전체 신학교수 가운데요. 예.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신학교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박사 논문 써서 신학교수 되는 것 뿐이에요. 예.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신학교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 순진해요. 학생들이요. 신학교수라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 한국교회는 구원론이 엉망이다.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 그냥 성령의 역사, 은사가 대신 그 자리를 성령의 역사가 대신 차지한 거예요. 그 자리가. 은사주의가 대신 차지하고 병 고치고 방언기도하고 나도하고 이게 다 차지한 거예요. 저 그거 저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 불을 가장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러나 성경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최하 몇 번 이상 빨리 읽어야 된다고요? 100번 이상 읽고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가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막 신앙생활이 막 종잡수가 돼요. 바람에 흔들릴 갈대와 같아요. 막 흔들려요. 왜요? 가결은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걸 정하면은 예수님 금방 만나요. 회개의 은혜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탄생돼요. 그때부터 성경을 빨리 100독 정도 읽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쪽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면 금방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믿음이 3대, 4대, 5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기존 만나지 않고 믿음 5대, 10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처음 믿어도 예수님 기존을 만나서 가결은 줄을 다 예수님으로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100독 읽고 기도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셔야 돼요. 끝으로 한계주 목사님의 회개는 거짓된 거예요. 왜? 그분이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중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인도한 목사였습니다. 양심 고백은 했어요. 그런 죄의 고백이지 회개의 시작일 뿐이지 회개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계주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자리를 다 사표내야 돼요. 다 사표내고 그가 빈손으로 아무도 없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역으로 돌아가셔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 건데 한계주 목사님이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감동적인 감상 때문에 회개만 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의 고백이고 회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로 갈 수밖에 없고 대형교회는 성도들의 죄가 다 가려져요. 성도의 죄가 안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죄가 다 드러나요. 어떤 교회 택하실래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사람 많은 그런 교회에서 조용히 교회 다닐래요? 아니면 저희 같은 교회 와서 죄가 다 드러나 영적 수술을 받고 정말 거듭나서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될래요? 이거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가요. 하이퍼 카리즘전 구원론 갖고 택도 없어요. 웨슬리 구원론을 적용하면 한국교회는 90%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의 구원론 갖고 그것 갖고 신앙생활 하다간 큰일 나요.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칼빈이 기독 강요 한국교회 목사님 잘 못 읽어내요. 웨슬리 구원론 공부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대부분 지옥 갑니다. 네. 장신, 총신 다 종교 통합주의 WCC, WEA 다 가입한 신학교고 그러한 교단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한국교회가 한국보다 미국도 엉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보다 좋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빈자리를 누가 또 차지해요? 은사주의가 차지했고 성령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차지했고 말씀 없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는 사람들이 또 이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사들 90%가 가짜입니다. 해외 선교사 대부분 90% 가짜예요. 똑같아요. 한국이나요. 우리는 영적 구별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부터 믿음이 검증돼야 돼요. 난 진짜 가짜까 저부터 검증하고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개적으로 만나서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백하고 손양화 목사님처럼 한세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세워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갖게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이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종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후손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를 갖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상을 토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엉터리 목사입니다. 저부터 신사참배한 대표적인 후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종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예수님 볼로 끊어지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경을 백동이상 읽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 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